계속해서 본문의 미혹의 길을 중심으로 신앙을 길을 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갑니다. 본문의 미혹, 디셉션으로 하면 여러 미혹도 당하고 템테이션, 유혹도 견디고 이기면서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가요. 곧 혼자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Mr. Faithful, 믿음씨라는 동반자를 붙여주십니다. 서로 간증도 하고 의지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좁은 길을 같이 갑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도 되고 신앙의 동지를 붙여주신다도 됩니다. 바울로 하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실라를 만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고린도에 가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면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요. 가족도 되고 교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용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Mr. Faithful, 믿음 씨가 돼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동역자를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사업에서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씨를 붙여주시는데요. 철로역정의 저자는 그 믿음씨를 faith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faithful로 붙입니다. 물론 같은 차원입니다. 그런데 차이를 강조하자면 faith가 믿음이라면 faithful은 충성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근거는 신약 원어 헬라어로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헬라어가 문맥에 따라 믿음으로도 번역되고 충성, faithfulness로도 번역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할 때 그 충성이 다른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faith로도 번역을 하고 faithfulness, 충성으로도 번역을 해요.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 faith, 믿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faithfulness, 충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 번역은 충성으로 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이 왜 없냐가 아니라 충성과 믿음이 같은 단어입니다. 적용하면 충성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은 있는데 충성이 없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은 튼튼한데 요새 충성이 약해졌어. 이것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충성, 믿음 같이 가고 내 안에 믿음은 충성으로 증거됩니다. 같은 차원으로 하나님 사랑과 말씀의 순종도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한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셔요. 그래서 I love you Lord,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은 잘 안 합니다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순종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헬라어로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듯이 헬라어 마르티스가 위트니스, 증인의 뜻도 되고 martyr, 순교자의 뜻도 됩니다. 원래는 증인의 뜻만 있었는데 나중에 순교자의 뜻이 더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순교를 각오해서 그런 거죠. 역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순교는 못해. 증인으로 살다가 너 그러면 죽는
죽는다 그러면 증인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는 순교의 순간에 순교한다를 말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죠. 바벨론, 페르시아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할 때에는 사자굴 풀무불에도 등이 들어갑니다. 철로역정으로 하면 크리스찬이 좁은 길을 가다가 동굴을 만나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는 그 동굴 안에 오래된 거인이 산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해요. 철로역정의 저자는 그 거인을 포프,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로마 교황청이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실제 역사로 하면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이루기까지 131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베스트팔렌 조약은 더 이상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우지 않는다는 조약입니다. 이때 싸운다는 것은 서로 죽고 죽인다를 말하는데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 찾아가 죽이진 않습니다.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 종교개혁 이후 131년 동안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너 천주교 안 믿고 개신교 믿으면 죽는다 할 때에 기꺼이 죽었다를 말해요. 1572년 프랑스에서는 바돌롬의 축일에 프랑스 안에서 하루 안에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 10만 명을 죽입니다. 이건 계획하고 작정해서 죽였다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더 이상 프랑스에 살 수 없다 해서 프랑스를 떠납니다. 종교개혁가 존 켈빈도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위스에 프랑스계 많고 스위스 언어 중 하나가 프랑스어이죠. 강조점은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이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야 된다 이에요. 신앙의 길, 좁은 길을 우리 믿음으로 충성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미스터 페이스풀로 대표되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믿음씨를 붙여주셔서 좁은 길을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미스터 터커티브 수다 씨를 말 많음 씨를 만나게 됩니다. 수다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을 말하고 믿음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습니다. 본문 야고보서의 강조점으로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크리스찬과 페이스풀이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믿음 있는 줄 알고 같이 신앙의 길을 가요. 곧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이 붙는 겁니다. faithful도 붙지만 talkative 말만 하는 사람도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또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겪어봐야 알아요. 타자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로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그럴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겪어봐야 내가 나를 알아요. 그 상황에 가봐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도 압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안 그럽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로 하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되자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를 못 느끼고 도리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 본인도 자기가 배신자로 끝나고 죽게 될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2명이 한 팀이 돼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귀신을 쫓을 능력과 질병을 치유할 권세를 주셔서 보내셔요. 제자들 전도 여행 다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모두 보고합니다. 다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쳤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곧 가룟 유다 팀도 귀신 쫓고 질병 고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이 오자 믿음이 없다가 드러나요. 사람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터커티브, 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Christian Faithful Talkative가 다 같이 믿음 있는 줄 알고 좁은 길을 가다가 드디어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해야 될 순간이 오자 터커티브, 수다씨는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납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때 철로 역정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다씨, 미스터 터커티브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줘요. Say well.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의 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터커티브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 설득력 있고 사람 매력적이다는 거죠. 겉모습에 속을 수 있다를 또한 말합니다.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Mr. Faithful, 믿음씨라는 동반자도 만나지만 Say well 또는 Talkative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직장 사업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됩니다. 본문으로 하면 미혹, 디셉션이 있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목회 상담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6개월 정도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인교회 목사 부인 고 사모님이고 미국 신학교 MDB 3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여자 목사가 된 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부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목회 상담 교육에서 그 사모님과 저만 한인이고 나머지는 백인, 인도계, 또 미국인, 흑인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 지금 제 목사님인 분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 목사님은 알까? 부인이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걸 알까? 아니면 남편도 똑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또 선교사의 이름으로 나가 있습니다. 디셉션, 미혹일 수 있죠. Talkative say well, 말만 잘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강조점은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은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아더, 타자이지만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내 모습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강조한 무식, 게으름, 의심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말씀에 무지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오만, 교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 사고, 등장인물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옛날 옛적에 이 사람들 이랬구나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다, 반면교사를 삼으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본문의 미혹이란 단어도 그 미혹이란 거울 앞에 우리 서보면 우리도 떳떳하지 못하고 나도 미혹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길에 생각도 판단도 옆 사람도 잘 붙여주시고 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Mr. Faithful이 돼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지켜주고 믿음의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에게 그런 좋은 옆사람 잘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좁은 길, 신앙의 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실천력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 좋은 동역자, 동반자 붙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에서 믿음 씨와 같은 사람들 붙여 주옵소서. 또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도움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